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당원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제가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계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묵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학 장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학 장르를 모르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영화에도 SF물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게 막 우주로 날아다니고 막 SF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들은 그 어떤 실제 우주를 날아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주를 다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문학적 장치로 하죠. 근래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원더우먼. 원더우먼 봤어요. 원더우먼이 그 힘으로 그 세상을 지구를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힘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랑으로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원더우먼의 그 영화인데 굉장히 감동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유치하게 나왔게 되고 좀. 근데 거기서 막 엄청나게 때려 부숴요. 원더우먼 엄청나게 막 파괴하고 때려 부수는데 그걸로는 건설이 안 되죠. 건축이 안 되고 세상이 구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원더우먼도 제가 다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맞긴 맞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근데 앞에 막 엄청난 능력으로 막 그 적과 막 싸우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된다.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면 원더우먼에서 영화에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원더우먼이 막 이런 회초리처럼 생기는 거 가지고 촥 던지니까 감으면은 막 던지면 막 날아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줄을 딱 감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하면 막 이게 오늘 막 억제. 네. 그런데 이게 정신이 팔리면 안 돼요. 원더우먼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능력으로 세상이 구원되지 않고 사랑으로만 세상이 구원된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뭐 한 거예요? 앞부분에 쿵쾅쿵쾅거리면서 엄청난 막 큰 막 우주적인 막 그렇게 전쟁이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사랑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의 생애 사복음서를 쭉 읽으면은 어때요? 원더우먼하고 비슷하다고. 앞에는 어때요? 앞에는 예수님이 막 성령으로 잉태하고 막 그리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고 500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막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막 500이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막 이런 무리로 막 걸어버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해낸다고. 근데 마지막에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 능력 없이 정말 무능력하게 그렇게 무리를 걷던 분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못 몇 방 박으니까 죽으냐.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무리를 걷는 분이 여기에 그냥 못 두 방, 여기에 한 방, 세 방, 못 세 방 딱 박으니까 죽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십자가.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를 모르고 전부 다 앞에 쾅쾅쾅쾅 능력이 있는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기도 응답해주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설교를 워낙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깊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자랑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이 복음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바울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미련하고 약해지신 예수다. 그 미련하고 약해지신 그 미련함과 약함으로 뭘 구원해요?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500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500이 기적을 통해서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해요. 뭐만 먹여요? 배만 먹입니다. 배만. 육신의 배만 채워줄 뿐이지 5,000명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그게 1인분 식사단 말이에요. 1인분.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걸로 가지고 5,000명을 먹여도 능력으로는 한 명도 구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해요? 십자가로. 십자가가 뭐예요? 무능력이에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능력 속에 뭐가 감춰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다. 우리가 이 온 우주가 또 우리 자신이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나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구원이 돼요. 그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좋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체험하고 어떤 신유를 경험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많은 일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사람, 하나님 마음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은 영원히 그 마음의 끌림을 받고 그 마음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그 어려운 책 같지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러면 오늘도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11장 7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뭡니까? 짐승이죠. 대리온. 짐승이죠. 자, 무저갱에서는 지옥으로부터는 뭐가 올라오냐면은 짐승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지옥은 이 짐승은 항상 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항상 높아지는 거죠.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짐승의 특징은 뭡니까? 짐승의 특징은 능력과 지혜를 가진 존재.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고 그 능력과 지혜로 다스립니다. 자, 이 짐승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거기 짐승이라는 단어 옆에 보시면은 인용 구절이 다니엘서 7장 2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뭐냐면은 네 종류의 짐승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그 짐승이 뭐냐면 첫 번째가 사자였어요. 두 번째가 곰, 세 번째가 표범, 네 번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더 강한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네 짐승이 나타나서 그 네 짐승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뭘 상징하여? 다니엘서 나오는 네 짐승은 사자는 뭐냐면 바벨론, 사자는 바벨론, 그 다음에 곰은 페르시아, 그죠? 그 다음에 표범, 엄청나게 빠르죠? 엄청나게 빠르게 정복해버리는 나라, 헬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더 강력한 나라, 로마. 이 네 나라죠. 근데 로마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게 바로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세상은, 짐승은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뭘까요? 내가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이 무너지게 하고, 내 인생이 파괴되게 하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실체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어떤 내가 하나의 행위적인 죄가 나를 파괴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행위적인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은 뭐냐면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싸우셨어요. 세상. 근데 세상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는 싸워요. 맞죠? 그리스도인들이 죄와는 싸워. 근데 뭐하고 안 싸울까요? 세상하고는 협력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무너지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뭔지 알아요. 죄는 물론 다는 모르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죄가 뭔지는 알아요. 뭐 간음한다거나 도둑질한다거나 살인한다거나 탐심을 가진다거나 염려한다거나 감사하지 않는거나 불평한다거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끼죠.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뭔지를 몰라. 그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린다는 것을 몰라요. 세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짐승. 자, 이 짐승이 바로 사단이죠, 사단. 사단이 살고 있는 성이 뭐예요? 11장 8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다. 사단이 살고 있는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에요. 그 바벨론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영적으로 하면 11장 8절에 보면 영적으로 하면 어디입니까? 소돔, 애굽, 바벨론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소돔, 애굽,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이 세상이 원래 어디서 출발했느냐 다시 합니다. 세상의 출발점은 선악과를
먹는 거기서부터 바벨론이 생겨났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즉 다른 말 하면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이 뭐예요? 불만족한 거. 현재 내 자신이 불만족한 것이 뭐예요?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만족하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조금 더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할까요? 찬양하게 될 것이고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유혹하냐면 불평과 불만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것이 사단이 하는지 몰라. 죄는 사단이 하는 건 아는데 불평이 사단이 하게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인생을 보면서 뭐합니까?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불평하는 것은 뭐냐면 지으신 분을 향하여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번에 금요일날 어떤 분들 만났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계속 낳았는데 딸딸딸딸딸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 7번째 딸인 거예요. 근데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대로 안 불렀어요. 뭐라 하더라. 하여튼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애를 이름을 계속 불러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자기 이름이 만약에 김미경이라면 선생님이 김미경 이렇게 불렀는데 자기가 불려지는 줄 몰랐대.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보더니 야 네가 김미경이잖아. 니는 이름도 몰라? 자기는 집에서 한 번도 그 이름으로 들려본 적이 없고 따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계속 저주스러운 이름만 별명을 계속 들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여자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하며 불평하며 살았다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여자라고. 여자라고 하셨다. 예수님 여자라고 하면 이단에서 무슨 뜻이냐면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예요? 우주적인 하나뿐인 남자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면은 아들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능력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지혜라면 하나님은 지혜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주적인 그런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을 남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여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자의 위치에서 오셨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신랑. 그죠? 오시는 신랑, 남자라고 그러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부. 여기 있는 형제들은 다 신부예요. 다른 말 하면 다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란 말은 우리 자신이 막 힘있고 지혜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었냐면은 미련하고 약하게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벌거벗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눈물과 모든 한은 어디예요? 미련하고 약한 것이 우리 모든 한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미련하고 약한 이것이 좋아 보이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생이 모든 해답이 있어. 근데 미련하고 약한 것이 왜 좋아 보이냐? 그게 뭐죠? 어린 양, 어린 양.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디 앉아 있어요? 보호자에 앉아 계시다고. 근데 이분은 뭐로 다스리시냐면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미련함으로 우리를 다스려요. 즉 약함과 미련함이라는 말은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하나 추천하면은 강풀 씨가 썼던 그 바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걸 영화로 만든 게 바보라는 영화가 있어. 그 영화 보세요. 그런 영화 보면은 거기 주인공이 나와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주 최강 바보 전사. 우주 최강 바보예요. 그게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거기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그 가족이 이렇게 4명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가난한 데니까 너무 추운 겨울에 아빠가 이제 연탄을 떼어놓는 거예요. 근데 연탄가스가 취해가지고 연탄가스 때문에 아빠가 죽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이 자기 남자 주인공 얘는 연탄가스 중독돼가지고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자기 바보인 자기가 살고 있어. 근데 또 무슨 저주가 임하냐면은 엄마가 지병이 있어. 지병. 불치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름 앓다가 엄마도 이제 죽네. 근데 엄마가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이 뭐냐면은 네 동생 잘 돌봐라. 네 동생을 맡기냐. 누구한테 맡겨요? 아빠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는.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바보한테 동생을 맡겼어요. 근데 이 바보는 뭐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 근데 바보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였어요? 충성. 마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딱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뭐만 딱 하시냐면 마음 하나밖에 없어. 그 말, 네 동생 돌봐라. 약간 그 말 한마디에 딱 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가 동생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뭘 하냐면은 그 샌드위치 가게를 학교 앞에서 샌드위치 가게. 그러니까 바보인데 엄마가 물려준 그 샌드위치 굽는 것만 하는 거야.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해. 바보처럼. 그럼 그것만 굽는 거야. 그것만. 구워서 동생 먹여 살리는 거야. 동생 학교 보내고 일어나가지고 보내고 자기가 인생 사는 목적은 동생을 위한 것밖에. 이 바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건 하나도 없어. 바보기 때문에. 조금만 똑똑했으면 뭐가 올까요? 내 인생은 이게 뭐지? 이게 올 거라고. 근데 바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게 뭐지? 이게 없어. 내 인생이 없어. 뭐만 있어요? 동생 돌봐라 라고 하는 그 말씀밖에 없어. 말씀밖에. 자기를 안 본단 말이지. 내가 바보인지 천재인지 그런 거 없어. 왜냐면 그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나 충성되게 그 동생을 돌보는데 또 동생이 뭐냐면 엄마와 똑같은 불치병을 앓잖아. 그래 간인가 뭐 신장인가 이식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가 이식하려고 하는데 자기하고 안 맞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가 이식해주고 막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럼 마지막에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거든요. 동생이가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기가 죽어야지 살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으면서 딱 죽었을 때 그 동생이 그때 가서 뭘 알아요? 자기 오빠가 자기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곡을 해요. 그게 바오라는 그 만화이면서 영화예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지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고 뭐로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구원하는데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면은
예수님을 구태여 십자가에 죽게 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려면은 자신이 미련하고 약해져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돼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어디서 우리 인생이 구원됩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미련하심과 하나님의 약해하심 안에 우리가 포함될 때 우리가 구원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내 모든 인생이. 그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내 인생 생활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혜로워지려고 하고 능력이 있어지려고 하는 그 세상이 모든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이구나.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저는 98년에 97년 정도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교회.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를 보고 98년에 개척을 했는데 1년 하고 또 떨어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99년 정도에 아마 봉건이가 하고 왔기 싶어요. 왔는데 그때 제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면은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하고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하고 나의 모든 지혜를 다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능력과 지혜를 뭐예요?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는 거예요. 빼는 게 쉽잖아요. 그게 바보 만드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를 다 빼야지 뭐가 나와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뭐가 나와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뭘 가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면은 원래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모르페가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2장 7절에 가니까 종의 노예의 노예의 형상을 가졌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건 어떻게 가지냐면 우리가 노예의 형상을 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바가 된다. 자 오늘 계시록 11장에 가보면은 1절에서부터 보면은 자 저번에 계시록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계시록이 7가지 777이라고 했잖아요. 777 첫 번째 7개의 뭐가 나왔습니까? 7개의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7개의 나팔을 불죠. 그리고 나팔을 불고 나면 7개의 대접이 쏟아져요. 이게 인, 나, 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그 요한계시록 중심에 있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7개의 인을 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하는데 7개의 나팔이 불다가 6번째 나팔을 딱 불고 지금 10장하고 11장이 6번째 나팔을 분 다음에 잠시 그 삽입 부분이 해당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자 6번째 나팔을까지 불면서 온갖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임했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결론이 뭐라 그랬죠? 9장 20절하고 21절에 하나님이 온갖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재앙을 베풀고 기적을 보여도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20절 21절에
회개치 아니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또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다.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길이 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0장, 11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그것이 10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지난주 10장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작은 책을 하나님의 경륜의 작은 책을 원래 하나님 손에 있었는데 누구에게 갔어요? 힘센 천사에게 갔죠. 근데 그 힘센 천사는 예수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의 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경륜의 책이 누구에게 갔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 책이 넘어왔죠.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책을 펼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겠죠? 10장 9절 10절에서 그 요한은 그 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먹어야 된다고 했죠. 먹어야 된다. 먹어야지 어떻게 돼요? 먹은 결과로 11장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1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11장 13절 보십시오.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장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자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선교단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자, 속에 들어와서 뭐가 돼야 됩니까? 소화가 돼야 돼. 그래서 지난주 10장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입에는 어떻다고요? 달고 배에는 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너무너무 좋아야 돼. 말씀이 너무너무 듣기 좋아요. 근데 내 안에서 소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리고 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쓴 이유가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깨뜨리고 우리의 지혜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미련하고 약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 말씀의 소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우리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빵을 오셨다 그랬어요. 빵을 오셨는데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오늘 점심도 제육볶음을 드실 텐데 제육볶음이 이렇게 밖에 있는 거를 아무리 보고 묵상해봤자 에너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먹었어요.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 돌아왔는데 누군가 가가지고 배를 그냥 위에서 막 계속 눌러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오바이트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뭐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내 살과 피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과 피가 되면 아무리 배를 눌러도 안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과 피가 돼야 돼. 그러면 내 안에 살과 피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의 성분이 내 몸의 성분하고 딱 맞아가지고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될 거예요. 절대 뗄 수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내가 절대 뗄 수 없게 만들려면은 내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말씀이 내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게 어떤 거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하면 된다. 죄인이면 된다. 즉 다른 말하면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달려있지 않고 나에게 달려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나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한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만 있으면 되는구나. 미련하고 약한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뭐만 되면 돼요? 바보만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는 좀 이렇게 아직 제가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바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바보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 아니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 바보로 돼 있잖아요. IQ 90은 돼 있잖아요. 기본. 하나님은 우리가 IQ 85, 90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그 바보 같은 인생에다가 뭘 부어요? 하나님 자신을 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과 피가 되려면은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도 내 것이 돼야 돼. 전혀 노력하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노력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면은 살과 피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누가 와서 나를 배를 눌러버리면 하나님 말씀 다 튀어나와요. 많이 먹을수록 튀어나옵니다. 제육 볶음 한 2그릇 드셔보세요. 2그릇 먹어서 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튀어나와. 살과 피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 배를 눌러도 살과 피가 돼버리면 내 존재가 돼버리면 터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냐면은 죄인인 것을 내놔라.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은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은혜가 더해.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죄를 깊이 보면서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비춰집니다. 제가 제 목회에 대해서 짐이 내려지게 된 것은 딱 하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알면은 내 인생의 모든 짐이 내려져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찾으세요. 죄인 찾아오셨어요. 창녀를 찾아오셨어요. 세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세리 안에 들어가는 것, 창녀 안에 들어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당신이 찾아오겠다는데 내가 세리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창녀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예수가 어딨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예수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에 죽으러 온 그런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뭔가를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이런 목사를 찾으시는구나, 내 신이 내리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능력 있는 목사,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 성도들을 잘 이끄는 목사, 부흥
부흥시켜내는 목사,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목사, 그런 목사를 원한다고 했을 때 내가 자신있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목사를 원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목사, 죄인 목사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 자신의 존재를 뭐죠? 내 자신의 존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오늘 1절하고 2절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이야기해요.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사람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했다. 청량하다는 말은 설계하다는 뜻이에요. 설계하다. 예? 메트레오. 설계하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어디 안에 있어요? 제단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성전 안에 있다는 말을 다시 풀어서 제단 안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단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제단 위에 올려진 사람이죠. 제단 위에. 누가 제단 위에 올려져요? 죄인이 올려지잖아요. 죄인.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죄인 찾으신다. 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죄인이면 되잖아.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이면 되는구나. 하나님 죄인을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인생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제단 안에 있는 사람. 제단 안에 있는 사람. 이 제단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그 죄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설계하셨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에 보면은 성전이 1절에서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죠.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2절에 가보면은 다른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전 밖이다. 1절은 성전 아니고 2절은 성전 밖이에요. 그래서 성전 밖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하죠.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자기의 죄를 내어놓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이방인이라고 여러분 하나가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뭘 구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구하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즉 자기 자신의 죄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자기의 열심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기 원한다? 자기가 행한 행위의 결과로서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을 이방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을 거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죄인의 자리에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의 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밟을 거예요. 원래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자, 42달이 몇 년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42달이 몇 년이죠? 네? 3년 반이죠. 3년 반. 그러니까 42달 하는 이유가 이게 3년 반을 의미합니다. 3년 반.
이 3년 반이 3절에 가면 며칠이 돼요? 3년 반을 1년을 360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 360일 곱하기 3.5 하면은 1260일이 나와요. 1260일. 자, 1260일인데, 자, 42달 3년 반 1260일이 다 3년 반 3.5에 해당되죠.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은, 자, 이 날 동안에 성전을 들어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전을 짓밟는다. 했다가 다시 11장 11절에 가보시면은 3일 반 후가 나와요. 3일 반. 3일 반이 3.5죠. 3.5.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에게 오면 이거 3년 반을 줄이면은 3일 반인 거예요. 3일 반은 뭐냐면은 결국은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증인. 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했어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면 4절에 가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해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 두 증인이 이 11장 4절에 보면 두 촛대라 그랬죠. 촛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라고 그랬죠. 등대, 빛을 비춘다. 등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추어내는 등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촛대와 등대와 같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 이 촛대가 빛을 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네,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 기름이 바로 감람나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와 촛대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람나무가 사람, 나무라고 하면 또 사람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인데,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 사람이죠. 기름. 어떠니까 기름을 가진 사람. 그게 뭐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기름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 속에 기름이 있어가지고 그 기름을 통해서 빛을 이제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름. 자, 근데 이 촛대가 이 메노라라고 해가지고 구약에 보면 이 가지가 7개 있고 이렇게 등대가 있는데 기름을 통해서 막 이렇게 빛을 발하거든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촛대는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 기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할 때 기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기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보는데 왜 기름이 하나님이냐? 지금 가을철이죠. 가을철에 보면은 이런 나무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호두나무를 쳐봅시다. 호두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엄청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거기는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호두나무 열매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가 있죠? 제일 중요한 씨도 있어요. 근데 기름은 어디서 나올까요? 씨에서 나옵니다. 씨. 그러니까 그 호두나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열매인데 그 열매가 그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열매를 빡도 붓을 떠내가지고 완전 압착을 해가지고 그 열매 씨에서 딱 나오는 게 기름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 하면은 그 호두나무가 하나님이라고 쳐보세요. 하나님을 줄여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속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할 때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이 뭐냐면 기름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이 기름인데 그 기름이 바로 뭘 말하냐면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그 기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받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능력이 아니란다. 구약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 뒤에 아주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본질은 막 심판도 행하고 막 능력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름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처럼 비추을 때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바보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딱 하나 자기 속에서 딱 비춰내는 게 뭐냐면 사랑과 은혜였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오히려 능력과 지혜가 없어질수록 우리가 촛대가 되죠.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걸 사랑해요. 자, 하나님이 사람 됐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람 되기 때문에 사람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도 보십시오. 내 자신이 바보를 품으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바보가 되면 바보를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질그릇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질그릇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품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렸죠.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어요. 아무것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은 저절로 받아내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서 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보이면 내가 내 자신도 정죄하지 않게 돼요. 우리 장사모님이 지금 병원에서 투숙실에 우리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투숙실에 계시다고 해요. 투숙하는 사람은 신장 하나가 망가졌잖아요. 우리 장기 중에 신장 하나가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피를 이게 못 거는 거잖아요. 피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매주 월, 수, 금 3일을 병원에 가서 자기 몸속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오죠. 그죠? 나와서 이거를 기계가 다 걸러가지고 신장의 기능을 해가지고 다 걸러가지고 다시 몸속에 집어넣죠. 맞습니까? 네.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기능이.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장이 하나님과 같죠. 우리도 지금 나의 피를 신장이 걸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투숙실에 가야 돼요. 월수금 가야 돼요. 우리 그런 우리 자신인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 된다. 그게 의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는 길. 하나님이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창조했던 그 사람, 그게 참 사람이에요. 타락 전에 사람.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니다. 그게 참 사람이고,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이 타락 전에 만들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진짜 사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원형의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원형의 사람이 누구예요? 벌거벗은 사람. 빌그를 거는 사람. 그런데 자, 하나님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알게 되면 내 모든 필요는 채워져요.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문제를 알게 되면 내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전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좀 이상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형상이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문제. 여러분, 인생을 내 문제 풀려고 몸부림치면 인생이 안 풀립니다. 금요일에 어떤 중국에서 온 그 자매를 한 분을 만났는데,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자기 남편과의 관계 시대가 이 시어른과 20년 동안 안 만났는데 남편과의 관계도 다 깨졌고 사업을 2번이나 3번이나 사업 다 망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망한 인생이 됐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시어른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돈 문제 막 너무 인생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들은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나려면은 하나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럼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게 내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풀지 마세요. 놔두세요.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약에 보면 농부라고 그래요. 농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농부가 되려면은 저 어번에 우리 땅 보상한데 제가 농업인으로 등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농업인이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없으면 내가 뭐 안 돼요? 농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하찮게 보이는 땅일지 몰라도 농부한테는 땅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존재가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는 뭐냐면 자신이 농부이시기 때문에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땅이 더러운 땅이건 몹쓸 땅이건 어떤 땅이든 상관없어. 하나님 농부이시기 때문에 땅을 찾으신다.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그러면은 그 열매는 어떻게 열려요?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농부의 실력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인생이 아주 쉬워져요. 하나님은 좋은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을 찾으신다.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심고 가꾸면 누가 해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씨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그 나무가 있어. 근데 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 너무너무 좋은 씨앗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가 씨앗이죠.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 창세기부터 여인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여인의 씨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너에게 씨를 주겠다 할 때 그 씨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체가 새로운 씨를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씨가 하나님이 씨를 심기를 원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밭이 필요해요. 씨를 심을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밭이 필요합니다. 그 밭이 뭐예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밭에 씨를 심으면 무엇의 능력으로? 씨 자체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다. 씨 자체의 능력으로. 그 밭은 뭐죠? 자기 자신을 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들기만 하면 씨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다 열매를 맺는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자기가 안식을 누립니다.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밭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열매 맺는 좋은 밭을 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었다. 내가 좋은 밭으로 하나님께 내놓고 좋은 밭으로 사람에게 내놔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밭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밭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좋은 밭. 좋은 밭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밭이에요. 옥토. 깨지고 깨져가지고 부서지고 부서져가지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좋은 밭이에요. 그 좋은 밭에 씨를 뿌려서 들려요. 그래서 좋은 밭은 그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는 밭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도 들어있지 않고 뭐 딱딱한 것도 들어있지 않고 다 깨지고 깨져가지고 푸스푸스가 아무것도 없는 그 밭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좋은 밭으로 달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보시면은 이 증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면은 저희가 짐승이 올라와서 증인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은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미련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능력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부활하게 돼요. 11장 11절을 보십시오. 11장 10절을 보면 3일 반 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영입니다. 여기 원어로 보면 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선다.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저는 밭에 불과하고 미련하고 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면 즉시로 뭐가 떨어지냐면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생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부활한다. 살아나는 영이 막 살아나는 즉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아니면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한다는 어디로 올라가요?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라. 자, 이게 뭐죠? 휴거죠. 휴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휴거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여러분 이게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생애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이루어질 것만 바라보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요한묵시록은 우리가 하늘에 참 누릴 수 있는 이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세히 보세요. 12절에 원수들이 봅니까 못 봅니까? 보죠? 하늘에 올라가는 원수들을 본다니까. 즉 다른 말하면 여러분 조금 전에 이방인들이 이 바벨론 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 사람이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구나.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스카이가 아니라 이게 스카이가
세계로 들어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13절에 가면 지진이 일어난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흙이 그들이 흔들린다. 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저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저렇게 안식을 누리고 저렇게 평안한가? 자기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짐승의 세상에서 짐승들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능력으로 지혜로 올라가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제가 존경했던 옥하는 목사님, 하영경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명길 목사님, 명성교회 요즘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김삼환 목사님, 청년들의 우상이었던 전병호 목사님, 또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갖고 있는 윤석정 목사님. 여러분, 이분들은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마어마한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대형 교회를 이루십니다. 근데 이분들을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초라해집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천재가 한 명 나오면은 나머지는 뭐가 돼요? 다 바보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를 살았다. 다 바보 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 사람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우리는 아무것도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너무나 짐승들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우리도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예수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쫓아가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우리 예수를 쫓아갈 수 없어요. 예수를 쫓아가는 뿐이 아니고 뭐죠? 먹어야 돼요.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은 미련하고 약해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꼭 하영경 목사님 따라가려고 하다가 제가 죽었어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하영경 목사님 따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큰 놈이라 소화가 안 돼. 입에는 다니지만 배에 너무 써가지고 결국은 이제 뱉어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영경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가 입에도 달고 소화하고 쉽게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빵을 어떻게 해요? 찢어가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가죠. 자기의 모든 능력이 다 사라지고 모든 지혜가 다 사라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냥 딱 죽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과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먹을 수 있더라고요. 야, 나도 그런 사람이면 되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십자가에 달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을 찾으시니까. 야, 제가 안식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승과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참 사람이죠. 말씀을 맺겠는데요. 다른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면
6장 14절 2461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볼게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속임이니라. 속임이니라가 프라네 파타오예요.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자, 영어로 이렇게 돼요. If anyone thinks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he is something. 그가 무엇이라고? When he is nothing. 그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인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분 대단해. 그분의 믿음이 대단해. 아, 하윤경 목사님 대단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낫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거 어디 나오냐면 다시 한번 6장 15절 보세요. 14절 15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한다. 예수만 자랑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자,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세상이 못 박혀요. 세상과 내가 관계가 끝난다고. 세상은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못이 박혀야 돼.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면 왜 정말로 자유해진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않다 나오죠. 다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냐? 못 받았느냐? 기도하느냐? 못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코에 숨이 붙은 인생이니까.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주님은 찾으시죠. 왜? 그 사람을 성전 삼아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알고 우리 모두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 앞에 나올 때 부끄럽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병자를 찾으러 오셨고 죽은 자를 찾으러 오셨고 주로 보니 여인을 이방인을 찾으러 오셔서 그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기를 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농부로서 그 밭을 절대적으로 찾고 찾으시는 분이심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람이면 어떤 것을 소유했을까?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기에 부족함이 존재라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시고 다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겠습니다. 오신 분들 식사하고 가세요. 고난의 평화의 이르기 고난의 평화의